사도행전의 말,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형제들 한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그 자리에는 120명 가량 되는 무리가 모여 있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서는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유다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이 직무를 받았습니다. 사실 시편에 그의 처소가 황폐해지고 그 안에 사는 자 없게 하소서, 또 그의 직책을 다른 이가 넘겨받게 하소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 줄곧 우리와 동행한 이들 가운데에서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승천하신 날까지 그렇게 한 이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르사파스라고도 하고 유스투스라는 별명도 지닌 요셉과 마티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둘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뽑으신 한 사람을 가리키시어 유다가 제 갈 곳으로 가려고 내버린 이 직무, 곧 사도직의 자리를 넘겨받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티아가 뽑혀 그가 11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잘 지내셨죠? 네, 제일 졸린 시간인데, 네, 제 목소리가 들리면 또 졸리죠? 네, 그래 또렁또렁해져요? 네. 아, 제가 늘 말했지만 이 목소리 들으면서 이제 자기 직전에 베개 옆에 틀어놓고 자는 사람이 많다.
네, 많다. 이겁니다. 뭐 오늘 준비한 강론은 있는데 그거보다 좀 이제 성모님의 초점을 좀 맞춰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짚고 넘어갈 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 있죠. 여러분 사랑하죠? 솔직한 거예요. 솔직해서 좋습니다. 네. 그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어느 날 배우자가 성당을 가고 나서부터 아내를 갑자기 사랑하기 시작해서 이 아내가 신부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 신랑을 어떻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 결국 내 것을 안 챙긴다는 얘기고 내 전부를 내놓는다.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되는 그 사랑 얘기를 이웃 간에서 펼쳐가라는 아름다운 얘기고 이게 오늘 이제 주일로 이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종이고 아는 사람은 친구입니다. 친구는 예수님과의 우정 속에서 자신의 우정, 의리를 지켜가면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것들을 발걸음을 맞춰가면서 세상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삶이 어떻겠어요? 그분과의 우정에서 나오는 충만함과 기쁨,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겠죠. 그죠? 이게 이제 신앙적 전환이에요. 이 신앙적 전환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미로가 되고 참 우리의 삶은 어떤 기도 속에서도 길을 찾기가 어렵죠. 그죠? 오늘 성모의 밤을 합니다. 근데 좀 밤에 해야 돼요, 사실은. 네. 제가 성모의 나른한 오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밤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성모님은 우리의 신앙의 밤, 인생의 밤, 우리가 길 잃은 밤, 갈 곳을 잃은 밤, 빛을 찾아볼 수 없는 그 두려운 밤에서 언제나 길잡이가 돼주시고 어머니가 돼주시고 모성적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 밤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모의 아침, 뭐 성모의 오후 이거보다 이제 밤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강의 좀 하고 나면 어느 정도 해가 조금 넘어갈 겁니다. 그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레오 교황님 새로 뽑힌 거 아시죠? 네. 저는 아직도 조금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한번 강론 때 얘기했지만 아니 아빠가 죽었는데 이렇게 빨리 재혼을 하다니 이럴 순 없는 거야 라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좋으면서도 약간 그 그리움이 계속해서 밀려오고 가끔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사랑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튼 그 전에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오면 여기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제가 성지 갈 때 느낌이랑 똑같아요. 여러분은 모르죠? 성지에 가면 그 포근한 느낌이 있습니다.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어떤 영적인 느낌이 있는데 여기 오면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누리세요, 여러분. 여기는 성모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그래서
한 엄마를 모시는 형제로서 엄마를 절대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면서 좀 못나더라도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참아주고 애쓰는 이 시간들, 그 인내를 보시는 겁니다. 네, 인내와 사랑하려는 노력들. 네, 결국 사랑은 못 이겨요. 그쵸? 네,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부부싸움 자주 하시죠? 부부싸움 부부가 없어서 못하는 분도 있지만 부부싸움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서로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놓여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아무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의 다리 함께 할 수 있는 언어들을 갖고 나가야 돼요. 네. 배워야 돼요. 모른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뭐 성모님 얘기를 좀 하자면 지금 새로 선출되신 우리 이 레오 14세 교황님이 이제 우리를 이끄는 성모님이 있는데 착한 의견의 어머니라는 거 아세요? 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죠. 아우구스티노 스토웨하고 긴밀한 연결을 가지고 있는 착한 의견의 어머니. 그래서 셋이군요. 네, 우리 자비의 시간이죠. 아무튼 착한 의견의 어머니를 보면 이제 우리가 힘들고 뭔가 결정해야 할 때 의탁할 수 있는 어머니라는 것을 단번에 느낄 수 있고 자꾸 찾아가고 싶죠? 예. 어떤 그런 또 우리 교황님의 성모신심으로 초대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역대 교황님들이 성모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서 내가 가진 성모 신심을 점검해 보고 이렇게 나도 그런 깊은 관계 속에 머물 수 있고 성모님과 안에서 이제 성덕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여정, 지치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여정.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님 보세요. 그 아프고 힘들 때도 두려움 없이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할 수 있었던 그 힘, 어디서 얻었겠어요? 네.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마지막에 선물을 주셨죠. 성모님 이 성모 대성전에 묻히시면서 그분이 얼마나 성모님을 사랑하셨는가를 정말 대중들에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참 그 틀을 깨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남겨주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모님이 있어요. 누구게요? 로마 백성의 구원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교황님은요 본인을 로마의 주교라고 표현하셨고 로마 백성의 구원 곧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한 동반자로서 어머니를 이 당신의 양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위험 속에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갈 때 찾아오고 나서 늘 어머니 곁에서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어떤 일을 상의하셨던 분이 바로 로마 백성의 구원의 어머니 성모님이라는 거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고 교황님 때 또 유명해진 성모님이 있어요. 누구게요? 네? 그렇죠. 여기 있죠.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때문에 이렇게 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은 우리가 얼마나 정말 우리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복잡다단한 인생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고 우리가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께 기도하면서
성모님과의 우정 속에서, 사랑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실마리들을 풀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누리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누리려면 우리는 하나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교황님 때 우리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오신 성모님이 있는데 어떤 성모님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과달루페 성모님입니다. 과달루페 성모님 기념일은 늘 거의 빠지지 않고 기념하셨어요. 12월 12일을. 좀 특별했죠. 그래서 교황님 때문에 저도 과달루페 성모님을 사랑하는 그 여정들을 알게 됐고 실제로도 갔다 왔죠. 내 어머니는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라. 그 멕시코인들에게 그 남미 쪽에서 펴져 나오는 어머니에 대한 신심, 그 신심 안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가난한 이들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 대중신심의 아름다움을 전해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성모신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대단히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성모신심이라는 것들을 좀 깊이 말하자면 옆에서 배울 수 있었던 중요한 시기가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 때였고 그 때문에 그때 이제 어떻게 어머니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좀 잡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감 잡으셨어요? 이제 제가 감 잡을 수 있도록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감 잡으시면 여러분 무서울 게 없어요. 예.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톨릭 신앙인들, 특히 한국교회 신자들이 열심히 하면서도 감을 못 잡고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막 그를 못하는 건 이런 진짜 살아있는 함께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전수된 게 아니라 그냥 이것도 좋다며 저것도 해봐 저것도 열심히 해봐 그러면서 이 착한 의견의 어머니께 드린 9.1기도인데 한 번쯤 갖고 있었을 거예요. 야 이거 하면 좋다며 하고 막 가다가 안 해.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또 뭐 유행해 그러면 그래 이거 해야겠어. 쫙 그랬다가 또 안 해. 그리고 누가 좋대 그러면 다시 서랍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쫙 진정한 우정,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방향, 교황님, 그러니까 교회가 이끄는 그 방향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꽃피우는 이 성모신심이나 대중신심들의 맛을 못 본 우리의 역사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안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 심어드리기 위해서예요. 제대로 누려라.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이 시대 빛나는 증인들이 보여준 성모신심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라. 네. 복제품, 복사품이 아니라 여러분과 어머니와의 개인적이고 뜨거운 관계를 살아내라.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황님 때 호칭기도도 3개가 더해졌어요. 자비의 어머니라는 호칭이 들어왔고 희망의 어머니라는 호칭이 들어왔고 이주민의 위로라는 호칭이 들어왔어요. 이주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희망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고 그 희망은 자비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호칭기도 속에 이 얘기를 다 넣으신 거죠. 그리고 이 레오 13세 교황님 때 거예요.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이 로레토의 성모님 호칭기도, 이게 성모 호칭기도를 그렇게 부릅니다. 거기에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호칭기도들이 추가되기 시작해요. 착한 의견의 어머니 호칭도 아마 그때 추가됐고 그때 한 6, 7개쯤이 추가됐는데 제가 정리해놨는데 그걸 갖고 오진 않았는데 그때 교회 어머니라는 칭호도 들어왔고
또 아무튼 여러 개 있습니다. 예, 그렇게 호칭 기도는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아무튼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전에 얘기도 있죠. 우리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때 우리에게 친숙해진 성모님 이야기들이 아마 워낙 많지만 특히 방 안에 이렇게 걸어 놓으셨던 성모님이 있는데 그게 챙스토바 성모님이시고 우리 이 교황님은 또뚜스뚜스 해가지고 몽포레 루드비코 성인이 가졌던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당신의 삶의 신앙적 모토이자 당신을 이렇게 영적 여정의 완전한 어떤 마리아 영성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셨죠. 그죠? 그리고 그때 파티마 성모님에 대한 이 중요한 얘기들도 그때 잘 정립되면서 이미 그 전부터 시작됐지만 아주 깊이 있는 관계. 그러면서 이 성 베드로 대성전 벽면에 이 기둥 쪽에 교회 어머니 모자이크 또뚜스뚜스라는 교회를 지켜달라는 이런 것들도 하셨고 얘기할 게 되게 많아요. 아무튼 오늘 이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의 성모 신심이 그냥 뭔가 좋다니까 따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깊숙이 모성적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운 신심이 여러분 안에 잡혔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오늘 강의 때는 뭐 레오 교황님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밖에 성모의 밤 행사를 할 때는 착한 의견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누면 좋겠죠? 네, 이제 잠을 깨시고 네, 미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일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